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일, 또한 성령의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위로자가 오신다는 뜻도 있어요. 말하자면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어디에 말씀이 그 말씀이냐 그러면 15장으로 보면은 다른 위로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못 찾아왔네요. 보낼, 여기는 이제 15장 26절에 보낼 위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데는 다른 위로자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영으로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위로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위로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피로 인해서 다른 씨앗 셋이 나오듯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그래서 다른 위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영이에요. 한 영인 줄 믿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대로 성령의 일 이렇게 이제 제목이 성령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일은 또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 그러나라고 했으니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올라가 보면은 그들의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위에 있는 모든 말씀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말을 할 터인데, 내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면, 너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듣는 우리들. 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실족하지 이런 뜻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오면, 그렇게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에 제가 전도를 받을 때는 많이 받지도 않았지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뭐 사업도 잘 돼요, 뭐 자녀도 잘 돼요, 뭐 이렇게 전도를 받다가 막상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나니까는 안 되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없는 것도 다 가져가시고 없는 것까지 찾아가시고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전도 방법이 달라졌죠. 저는 이제 전도 방법이 달라지죠. 맞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시면, 먼저 환난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게 다 지나고 나야 축복이 옵니다. 예수가, 이제 진정한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무슨 이제 고난이 왔어요. 환난과 연단이 왔어요. 그 왔으면 저를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따지러 찾으러 왔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그때 얘기한 게 이런 뜻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제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 이런 거 하시니까 때려잡아 이러고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겨나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저 적을 알며 승리한다 했잖아. 뭐 100점 100승 이거 따지지 말고 어째 승리한다 그랬잖아. 자,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오면은 이건가 봐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가 봤는데 확인하러 저한테 오는 거죠. 그때 집사님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한 게 이것이었습니까? 라고 하죠. 그럼 저는 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기셔야 돼요? 아니면 져야 돼요?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실족한 사람도 있지만은,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잘 안 넘어져요. 대부분 10명 중에서 두세 사람은 넘어지고, 7, 8명은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이기면은 또, 환난이 왔습니까? 그럼 연단 올 겁니다. 연단이 왔습니까? 고난 올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고 나서 그걸 정말 다 이기고 나서 보니까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이 되어져 있음에 이게 축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저한테 전도를 받은 사람은
10명을 전도를 하면 7명은, 최소한 7명은 승리를 해요. 3명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애들이 박사가 많아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박사 많은 게 이게 생명은 아닌데. 그냥, 막, 이제 그런 거 자랑하죠. 그러고 보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그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그 축복, 이 사람들의 축복이야, 그죠? 자, 그럼 그거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거 갖고 자랑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애들이 잘 됐어요.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럼 애들한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죠. 맞아, 안 맞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죠. 그 생명이 없으면 박사 만들어 놓은 게 저주예요. 생명이 있으면, 예, 미화원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야. 그죠? 우리 보고 미화원 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좀 되면 어때요? 요새는 미화원도 공무원이라고 더 들어가기도 힘들다는데. 그게 그런 저기가 아니고, 우리는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다시 하시죠. 뭐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닥칠 때, 자,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매 맞는 걸 볼 때에,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죽음을 당할 때에, 무엇을 당할 때에, 너희가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할게, 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도 넘어지죠? 실족당하지 않고 넘어져요. 그죠? 넘어지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요. 예수님 만나고 다시 와요. 자,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그렇게 이뤄졌죠, 나중에요. 나중에 그렇게 이뤄졌잖아요, 지금. 자,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었을 때, 맞아, 안 맞아?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 맞죠? 그러고 나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랬죠? 이런 날이 올 거야, 이제.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거든 내가 말한 거를 기억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데. 응? 또 아니요.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에?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는 거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잘 알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요. 알지요. 알지는 털없는 지가 알지라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요. 근데 이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꽉 붙잡고 있으면 사는 줄 알고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예수님을 덮어버리죠. 예수님이 그걸로 인해서 드러나셔야 되는데 우리는 덮어버리면 안 돼요.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요. 자, 그러나가 붙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그때 당시에 기억하지 못하죠. 기억하지 못하죠. 그때 그 당시에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잘 보세요.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아직 때가 안 돼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때가 다 돼가니까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라는 거야.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학교에서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거 십자가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네? 자, 그분께서 누구한테 받아서 예수님께 받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누구세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걸 거기 안에 담고 하나님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4절 말씀에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기억하려 함이라가 안 돼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오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야.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15절에 또 놀라운 말씀은요, 뭐냐 그러면요,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거죠. 자, 앞절을 보면, 앞절에 주석한 것을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세 유격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요. 한 분이신데, 이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즉, 성자 예수님 것은 성부 하나님 것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 주시고,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영원한 의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들어가셔서 부활시키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 져서 숨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요. 자, 그러면서 다 이뤘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은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억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기억들을 다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예요? 아, 우리지. 이제는 성령이 머무시는 곳은 그때는 힘차게 시작. 우리지. 우리 안에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죠.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경도 기억나게 하시고 뭐도 기억나게 하시고 죄도 기억나게 하시고 다 기억나게 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인데 범죄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참다 못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이에요.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참을 때는 너가 요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어 라고 참으시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끝까지 쫙 가면은 드러내게 하실 때는요, 내가 너를 이제는 참다 못해서 내가 이제 너를 드러내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들어서 던져냄을 감사합니다. 들어서 던져냄을 감사합니다. 들어서 던져냄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누구에게서 가져가신다는 거야? 그 예수님께로부터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랬죠.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시험 받으러 가신다 그랬죠. 강야요. 맞아요. 성령 시험 받으러 가시죠. 성령이 밀어서 시험 받으러 가시죠. 왜? 그래서 광야에서 이기고 와야지 광야 생활 때 졌던 것들이 회복되거든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일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 예수님께 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거기에 임재하신 예수님께 들어가신 그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때 아버지 영이죠,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전해. 나는 아버지가 한 것만 해.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해. 누가 전해주겠어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전해주시겠죠.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해. 이렇게 돼 있죠. 여전히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예수님께 아버지께 들은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 오신 그 진리의 영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나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들을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요 14절과 15절에 여기 말해서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또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구절구절 보셨나요? 아니 본 사람은 말씀 맡겼을 때 보으니까 저기지만은 구절구절 하면 안 봤을 거예요. 본 사람도 있겠죠. 내가 무조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니까. 있겠지만은,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인가? 라는 뜻까지 알아야죠. 뜻까지. 그죠? 뜻까지 알아야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해놓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5절에,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자요, 아버지께 십자가지로 가는 게 예수님의 길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시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보내신 분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니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라고 해요. 지금요. 그 묻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이분은 영원한 땅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죠. 빵 나눠주고 병 고쳐주고 하니까 왕 삼으려고 하죠. 그죠? 왕 삼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도 누가 이제 책을 보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치유와 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고 생명을 갖고자 금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주 들었으니까 그 소리 나오죠? 근데 책 제목이 금식하면은 치유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목부터 정하는 걸 안 봐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생명을 받는 거죠, 그죠? 생명을 받는 게 먼저예요. 자, 요번에 금요일 날, 김강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한 거 들으신 사람이 있으시죠? 많지요? 이제 30년 전에 탈장 수술을 했는데 그게 도지셨대. 쓴뿌리 치료받을 때 도지셨대. 자, 병원에 가니까 엄청 아파. 병원에 가니까 당뇨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랬는데 속에서인가 뭐랬는데 이 쓴뿌리 나갈 때 고쳐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수술 날짜까지 받아놓고 왔다가 취소하고는 자기 본인의 안에서 이제 그 음성이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쭉 갔다고 아팠는데도 이제 오셔서 정말 수분이 뽑아지는 날부터 아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소리 또 여러 가지 또 하는 소리 있었고 그랬죠. 자, 그것만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거 있었죠. 자, 그거 보세요. 자요. 스프리한 마귀로는 놈이 나가면 마귀가 그거 왜 30년 전에 수술 받은 게 왜 도졌을까? 사용 못 받게 하려고. 근데 이분은 그걸 알아차렸으니까는 그래도 아버지께 나와서 이거 하고 나면 나을다는 확신을 주셨잖아요. 아버지 확신 주셨잖아요. 그죠? 그 주심을 가지고 진실로 믿고 왔더니 나가는 날부터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누가 갖다 준 거야? 사단이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거 나가서 자요. 금식 안 해도 그런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질병은 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금식하면 치유와 축복이 이렇게 꼭 제목을 정해야 될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려져요.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요. 그럼 뭐가 오세요? 생명이 오시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이러라고 금식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게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될 금식을 왜 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지금 저 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거 금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하고 이제 기도 이제 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돼요 하지도 말고 돼요 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저기에서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으려고 하는 거야. 죄성을 끊으려고 하는 거지. 뭐 흉악의 결박이 왜 죄성이에요? 결론은 죄예요. 자, 이걸 끊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40일 금식 10번 한 사람 다 못 끊어졌어. 왜? 근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원이 뿌리가 나가지 않아서, 야, 이거 내가 유식한 말로 하려니까 안 돼. 자, 완벽한 뿌리가 뽑혀 나가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뿌리를 뽑혀져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금식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거기까지 가라. 그래서 그 제목을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거듭떠도 안 봐. 누가 책을 보내왔는데. 자, 여기는 아무 책이나 보내온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게 할 때 보는 거죠. 그 목사님도 책 썼는데 그들도 그래. 아니, 그들은 하나님 보게 할 때 봐요. 하나님 보게 하세요. 단번에 보게 하시는 사람도 있대요. 하루 밤새 보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스프리포에 사는 책을요 사면요, 끌려서요 하룻밤에 다 보는 사람도 있대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대요. 그거 봐요. 누가 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알아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되니까는 오시는 것들이 오시잖아요. 자, 그런데 제목도 잘 정해야 돼. 그러니까요. 저기에서요. 자,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복 받고자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을 버리고자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죄성이 버려지고 나서 죄악에서 풀려나고 나면은 죄가 떠나가고 나면 죄를 일으키는 것들이 떠나가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생명은 살아 계시잖아요. 자, 이번에 집회 때 그랬죠. 졸지 않으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살아있는 자야. 그러니까 나는 장님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니고 나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누굴 위해서? 절 위해서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절 위해서 살아계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살아계셔 주셔야 돼요. 안 해도 살아계시는 분이야. 그죠? 그러고 나서 영원토록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나는 졸지도 않아 라는 말씀이 그렇게 풀려져 갖고 제가 굉장히 기쁘다 그랬잖아요. 기뻤거든요. 자, 다시 말씀을 돌아옵니다. 이제 그것도 아셔야 돼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죠? 그러나, 그러죠. 이 사람들은 만왕의 왕, 땅의 왕, 빵 잘 주는 사람, 병 고쳐주는 사람, 뭐 해주는 사람, 그래서 왕으로 삼고 제가 도망 다니시죠. 그러고 나서 내 그걸 또한, 계속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근데 배랑간에 맨날 어디 가시겠대잖아. 자꾸. 그러니까는 겁이 나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분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서 벗어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낙동강 오리알인가? 오리알을 주워다가 삶아 먹어도 되고, 후라이 해도 먹어도 되고, 오늘 비빔밥이라고 후라이 열심히 했었더니, 그건 오리알은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의 염려죠,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감이 무서우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근심만 쌓이는 거야. 저분이 가시면은 누가 병을 고칠 것이고 누가 빵을 줄 것이며 우리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자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건 성령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아직 성령님 운행 아직 안 하시니까요. 자, 그렇죠. 그러면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제가 요새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가 깨달든지 아니 깨달든지, 못 깨달든지, 그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들은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저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집에 가서는 5분, 화해 잘한다면서 왜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언제 그 집사람까지 책임을 져야 돼. 들은 자는 들은 자대로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설교한 자이기 때문에 설교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내 삶 속에 왜 왜 껴들어올라 그래? 그건 내 삶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기 안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배랑 했다가 금방 여보 이렇게 하기 안 쉬워요. 자존심 상해지. 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나만 그러겠습니까? 똑같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명령하신 거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명령하신 거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또한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니 지키십니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나는 돌아버려서 벌써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어. 설교를 들은 자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제가 그 과정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책임은 아버지가 져주셔야지. 내가 져주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 피곤해서. 아니 피곤한 거 나 이거 안 해요. 아이고 안 해요. 안 해. 물론 성도를 돌보는 건 하지만은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참견하고 다니고 나가서 일일이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도 지겨워서 도망갈 거야 다. 아유 우리 목사님 별걸 다 참견하고 그래 뭐 이래가면서 왜 참견하고 야 이래가면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 우리 부부싸움에 지가 참견해 이럴 거야. 자, 설교자가 설교하여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한테도 해요. 나한테도 한다고! 저한테도 해요. 설교는 여러분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한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여전히 저도 지켜나가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도 들었으니까 지켜나가야 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하고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말씀이 떠났으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예수님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냥. 자,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기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돼. 그것도 좀 목사 가정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돼요. 자, 그거를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말을 해야 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말을 해야 돼. 나는 어쩐지 더워. 이거에 담당은 항상 우리 서목사님인데 오늘 대표 기도한다고 신경을 썼나봐. 잊어버려서. 내가 용서해줄게. 뭐 이게 용서할 일이고 아직 뭐가 얘기했습니까만 그래요.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야, 잘 들어. 제발 좀 잘 들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못 오신다고. 위로자께서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 위로자가 오시기 위해서는 떠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 첫째는 아버지의 명령이요.
둘째는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요, 구원하시는 것이요. 또한요, 세 번째는요, 위로자를 보내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저도 가야 되는 거죠. 왜 아멘을 안 해? 아멘을 해줘요. 내가 그렇다고 뭐 땅에 있을 때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나중에.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저게요. 그럼 목사님 가면은 뭐 목사님 영어로 뭐 성령님이 오세요? 내가 무슨 사입입니까?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저한테 주신 모든 은사를 거두셔갖고요. 제가 떠나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저한테 있는 모든 은사 거두셔갖고요. 사람을 골라서 거기 합당한 사람한테 허락하시는 거는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내려와서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가 해야 된대 라고 하면서 나한테 주신 모든 은사를 너한테 주노라 라고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것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갈 때 되돌아가는 거야.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운행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육신의 옷을 벗고 가면은, 저한테 주셨던 모든 은사를 거두셔서, 제가 아버지, 누림 목사한테 주시든지, 선 목사한테 주시든지, 이렇게 하여, 추슈!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왜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오. 그때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베드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사도가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한지는 모르는데 뭐만 아냐? 3,000명 회개시킨 것만 알아. 어떤 은사가 그 외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베드로와 같은 은사,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오. 제가 그러다 감동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는 바울 같은 사람, 바울같이 은사를 허락할, 이거 안 한다니. 맨 처음에 몰랐을 때 했는데 나중에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베드로를 직접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셔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한 일을 이 땅에서 할 것이고,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은사를 너한테 주셔서 너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맡길 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영이 천국에 있죠 지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에서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사는 돌아가는 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또한 사람에게 또 줘서 또 그 일을 맡기시는 거야. 계속적으로 아마 몇천 년 동안 베드로 사도가 아마 천국 간 이후부터 아마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몇 년, 얼마 동안에 아마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오셨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를 수도 없는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가 골라서 주셨을 거예요.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또 한 말씀 하신 거는 베드로에게도 주지 않는 은사가 하나 있는데 내가 너한테 주마. 그것이 바로 제 눈에 특수눈을 만들어서 세계 마귀를 다 보는 거였어요. 자, 그거는 이제 말씀하셔서 그거 하나는요. 저거에서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7절로 가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나는 떠나야 돼.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내가 떠나며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저거 하네요. 여기 이제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누가 오시며? 성령님이 오시며.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자, 16장 4절에요.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시 예수의 영으로 오시니까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절 9절에요. 시작. 주께서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유여에 대하여 심판하러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니라 해놓고는 자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했죠. 이 죄가 제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 이제가 살아온 거 다 회개 이러면 못한다고. 딱 한 가지만 회개하면 된다고. 어떤 거요? 그죠? 예수 잘 안 믿은 거, 못 믿은 거, 잘 못 믿은 거, 진실하게 못 믿은 거, 이런 것들만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을 진실로 못 믿은 것만 회개하면 돼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그 즉시로도 구원받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른쪽 강도 생각나십니까요?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기에서. 자, 그래서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가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저거만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는요. 9절 10절에 의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죄에 대해서 9절 말씀을요. 자, 의에 대하여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 다 끝나고 가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누구야? 사단이요. 사단이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볼래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보았노라. 아멘. 70명을 보내고 나중에 기뻐서 돌아와서 막 이렇게 자랑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으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의 믿음, 자, 70명을 파견하거나 제자를 파견할 때는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불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쫓은 거야? 예수님의 믿음이 내쫓은 거야? 예수님의 믿음이 내쫓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좋아서 막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일을 기뻐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된 걸 보고도 기뻐해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미 봤어. 너희로 인해서 이 사단이 이렇게 떨어질 거야 나중에. 자, 지금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거지만은 이제 나중에 내가 가고 나서 성령님이 너 안에 오시며 위로자와 진령이 너 안에 오시며 거기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너희가 뭐하며 능력을 행하며 예수님의 능력 행하며 그렇게 뭐와 같이요?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것이야. 내가 뭐가 되면요? 하늘이 되며. 내가 뭐가 되면 하늘이 되며. 그 지금 우리는 하늘이 돼 있어요? 땅이 돼 있어요?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얼마나 이게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뭐 교회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막 저기 안 하거든요. 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하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뭐 꼼짝 못해 쫓겨나는 거지. 뭐 꼼짝 못해 무슨 뭐 어디 가둬놔서 꼼짝 못해. 그냥 그 소리 나오지 기다렸어. 어떤 소리 나올라나. 말문이 안 열려서가 아니야.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기다려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딱 걸려서 시험에. 바로 그거죠.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요. 맞죠? 자, 그렇다고 사단을 너부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보다가 괜히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라, 긴장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긴장하고 있어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거죠. 그죠? 무장하고 있어라? 왜 그러겠어, 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긴장해. 범죄하지 마. 너는 예수 안에 머물러. 이 소리예요. 깨우치라는 소리. 이 소리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깨닫더라는 거 사단이 떠나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말 잠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누가요? 사단이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가 되며 진실로가 되며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는 것보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 쫓겨나간 왜요? 예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죠. 그죠?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12절에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죠. 슬픔에 잠겨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한다는 거죠. 그걸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저분이 떠나면 어떡하나? 저분이 우리 앞에서 없어지면 어떡하나? 우리는 어디로 가나? 우리는 어떻게 빵을 먹나? 우리는 어떻게 저걸 할까? 어디에 앉을까? 어디에 앉을까 하니까는 베드로가 막 째려봤잖아. 어디에 앉을까? 막 이런 고민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새겨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선을 다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최선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죠. 뭘 지켜보고 있겠어? 여러분 흥신사 사갖고 여러세 감시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 어떻게 저기 하는지 생활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실 때마다 옛날에 투덜거리던 사람이 좀 많이 투덜거리는 게 좀 투덜이가 좀 없어졌나? 아니면 삐죽이가 좀 없어졌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질투의 여신이 저건가? 질투의 여신이 떠나갔나? 우상이 떠나갔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죠. 이거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감시하러 못 다닌다 그랬잖아요. 내가 뭐 미쳤다고 감시합니까? 성령님이 감시해 주시는데 내가 미쳤다고 감시합니까? 내가 뭐 성령님도 아닌데 미쳤다고 감시합니까? 성령님은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뭐도 없는데도 다 다니면서 감시하지만 나는 가면 차 타고 가야 돼. 그래서 감시 안 해. 그러나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요. 예배를 이게 이제 점점 변질돼 가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를 첫 번째 특징 딱 나타나요. 예배를 점점 등한시해 가요. 그리고 기도를 점점 등한시해 가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 1년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고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를 소홀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하게 하고 말씀 듣는 걸 소홀하게 하고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렇게 자기 시간에 저기 하고 자기 아버지 예배 시간을 자기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몰래 집이 멀어서 어쩌서 차가 놓쳐서 오고 뭐 이러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어머 나 차 놓쳐서 늦게 왔는데 어머 나 어떡해 뭐 이러지 말어 제발. 가까이 있어. 근데 사실 원칙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일찍 와. 아유. 저는 이날 이때까지 예수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셔 영접해 주신 이날 이때까지 항상 30분 전에 목사가 됐어도 항상 1시간 전에 오지 목사가 됐으니까 야 그 시간 딱 맞춰서 와야지 이래 아니에요. 일반 성도 때도 30분 전에 항상 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후부터는 1시간 전에 항상 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기본도 안 지키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배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그 행동을 보면 그래. 행동을 보면 그래서 예배 시간이 등한시 된다든지 자기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러 온다든지 예배는 자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죠.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시간이죠. 이러면서 등한시하고 뒤에서 장난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고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사단이 돼 있어. 왜냐? 정말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하고 말질하고 다니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쓰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때가 쓰신 거지. 제가 얘기하죠. 칼빈과 루터도 그때 시절에 쓰신 거지. 예수님 위에 그들을 올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들이 신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에 느낀 게 쭉정이는 알곡은 나가서도 음해하거나 저기하거나 안 해요. 감사하죠. 그리고 딴 데 봉사하러 간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쭉정이는 나가면 꼭 해코지래요. 이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계속 퀴즈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여기 안에 있다가 막 쭉 알곡이 되나? 꼭 그렇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 분명히 얘기하죠. 알곡은요 다른 교회를 옮겨갔어도 여기를 음해하거나 저를 음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망하고 음해할 일을 당한지도 않는데 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쭉정이들은 안 그래요. 나가면은 꼭 그렇게 돼요. 그걸 보고 쭉정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여러분 제발 알곡으로 남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여기 영원히 남아라 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묶어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리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도 알곡이 되라고. 알곡이 된 자는 나가서 자랑을 하고 다니죠. 그죠? 여기는 그런 데고 여기 은혜 입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저 혼자 통계를 내봅니다. 너무 잘 돼가고 있어요. 근데 쭉정이들은 그렇게 막 음해하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살아있잖아.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잖아. 어디서 거짓말하고 쌩까고들 다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곡입니다. 딴 교회 가서 봉사해도 거기서 봉사하면서도 자기한테 은혜를 입은 교회를 그렇게 음해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그랬어, 뭐 달라고 그랬어, 뭘 했어, 저게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뭘 달라고 그랬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저 열심히 악을 쓰고 목이 갈라져서 찬송가도 잘 안 나오고 목을 여자 목소리가 어머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야 뭐 이래. 자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아직 너에게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또한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을만은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읽었죠. 다시요. 14장 26절 다시 봐요. 자, 위로자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주 그분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죠? 요한 1서에도 있죠. 요한 1서 2장에도 있죠. 2장 27절 말씀에도 있죠. 요한 1서로 가봐요. 빨리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맨날 말하는 건데 모르는 척하면 안 돼요. 자, 2장 27절에요.
자,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너희가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자,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6절 올라가 보세요. 자, 그저 뭐라 했어요?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하는데 왜 유혹하는 자에게 이거는요 유혹하는 자들도 있지만 유혹받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유혹받는 자들에게 더 먼저겠죠 사실은요. 왜냐 진리의 영이 너 안에 계시면 너희는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근데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사실은요 방언기도 한다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한테 있는 줄 아십니까? 방언기도 하면 물론 진리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방언기도가 합니다. 방언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을 정말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든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합내하면서 틈을 보이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러면서 방언을 계속한다는 거 이게 진리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에? 유혹하고 유혹당하는 거라고. 정말 진짜 진리의 영이 계시면 운행하시는 진리의 영이라면 내 안에서 야 저거 안 돼 미혹당하지 마 말씀하시겠죠. 너 유혹하지 마 말씀하시겠죠. 근데 여전히 계속 유혹하거나 유혹을 당하는 자들은 정말 진리의 영이 계실까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방언기도를 하는 거지 정말 진리의 영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천사 마귀에 대한 것을 정의 내린 것이 딱 있습니다. 빨리 잽싸게 파라락 뽑아가지고 다 나눠드려. 이거 집에 가서 다 지금 붙여놓으세요. 천사 마귀는요, 자요, 성령이 떠났는데도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성령 있을 때 하는 거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 사람 하나님이 안 보여 이렇게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다 논아주라고. 나만 가져오지 말고 다 논아주라고. 다 논아줘야 돼요. 야, 사단의 정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언제 한번 이걸 한 것 같은데 저거에서 천사 마귀가 가장 이게 강교하죠. 말하자면 성령은 분명히 성경에는요. 자, 요한 1서 27장을 오니까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하루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분명히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니까는 그거하고 꼬투리 잡은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는 신문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왜 그게 잘못된 거냐라고. 아직도 맷절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누구야 맷절하고 그러면서. 또 기는 밝아요. 그런 데는. 다른 데는 어두우면서.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넘어오니까 13절요. 13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뭐라고요? 그러나 그분 그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아멘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셨을 때 난 들은 것만 해 아버지께 들은 것만 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해 한 거하고 똑같으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14절 15절 아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긴 거요.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아멘. 십자가 지고 다 이루시는 거요. 땅을 찾아오시는 거요. 그거 몇 절이에요? 11절이에요. 심판에 대하여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다시요.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자, 너희 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진리의 영이 계속 오셔서 기름 부음이 계속 임재하셔서 우리를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라고 하죠. 그죠? 자, 15절에 시작. 아버지께 있는, 다시 본문이요.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것을 가져다가, 무엇을 가져다가요? 예수님께 있는 성령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가져다가, 야, 아들 너 필요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왜 성자가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성자가 가운데 있냐? 그 차례로 있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게요. 그게 아니라, 자요, 나도 내 아들의 이름이 있어 이르라고. 성령님도 내 아들의 이름이 있어 이르래. 그러니까는 저기 양쪽에 이 성부와 성령의 이 하나님께서 성자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뭘요? 성령님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있는 성령님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다시 너희에게 올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걸 다 갖고 오신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여전히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됐습니다. 천국이 됐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거 우리 만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거니까 괜찮아. 이거는 감사하면 되지. 이거는 자, 그죠? 내 것을 이끌어 올려 내 진리를 끌어내어 내 것으로 풍부하게 되어 받아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해요.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당신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내게서 들을 것이니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선언하고 선포할 것이다. 전달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계시될 것이다. 뭐 이 말씀이 바로 15절이에요. 이게 14절과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어느 기도를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 안 하려다가 배랑간에 하게 하시는데, 기도 너무 큰 기도이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거 놓고 가슴이 아파서 항상 하는 기도를 시키는데, 요번 주에 무슨 소리 듣고 또 기도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기도하는데 제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것 같아서 딱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만한 대롱 유리관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쓰는 대롱, 이게 이름 몰라. 나도 스트롱인지 대롱인지. 그게 세 개가 제 손에 딱, 제 손이 이만큼 커져갖고, 걔가 이렇게 큰데, 세 개가 딱, 나란히 이렇게 제 손 안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건 또 언제 져줬어? 내가 진 게 아니라,
이미 젖어 있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무지개 색깔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 딱 떠오르는 게 몰약과 유황과 뭐죠? 하나가? 있어. 어쨌든 동방박사 갖고 온 거. 그냥 숙이지 말고 그냥 나눠줘. 그냥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냥 쭉 하면 딱 그렇게 나눠주면 돼. 앞에서부터 나눠주고요. 자, 그거 나누다가 또 설교 못 들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났네. 그게 제 손에 딱 이게, 저는 분명히 하나님 거기를 저한테 주셔, 이게 아니요. 나는 줘도 감당 안 돼. 이게 아니어서가 해서 워낙 10,000평이 넘으니까 커. 그리고 안 돼. 그리고 50억에 내놓은 걸 내가 어떻게 저걸 해. 안 돼.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분명히 치료의 장소로 정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망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곳이구나. 나눈 것만 알아. 그것만 알고 있어.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가 이제 받았으니까 원장님한테 전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전해주면 또 이상한 소리 같아서 못 전해주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뭐였어요? 치료할 곳이, 하나님, 내가 치료할 곳이야. 내가 치료하는 곳이야. 내 백성을 불러다 치료하는 곳이야. 치료하는 곳을 정해놓은 거야. 근데 옛날에 그렇게 치료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원장님 욕심이 생겨서 사기꾼한테 걸리고 해서 그게 이제 100억 내놓으라는 게 9억에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래. 경매가 이루어져서 누가 이제 했는데, 그런 거, 이제 얘기하면 길어.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치료의 동산으로, 무당을 쫓아내서 거기를 짓고, 누가 뭘 해서 이렇게 짓던 곳이라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났었대요, 옛날에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망한 거야, 이게. 지금도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 지역의 영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잘 전하는데 다시 네 모델 잘 전하는데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게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건데, 지금도 그냥 가슴이 아픈데 기도를 시키는 건데, 요번에 기도할 때 그런 거야. 이게 뭐야? 제 손이 이만 커져 있어. 와, 이따만한 것들을 세 개로 딱 잡고 있어. 뭐야? 근데 몰약하고 이거 예수님 동방박사가 드린 그거 세 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나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해주세요. 안 가르쳐줘. 어디라고 안 가르쳐줘.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라는 소리가 있죠. 15절에 그러므로가 그러기 때문이에요. 에? 그래서 잠시 후에 간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요. 자, 아버지께서 다 내 것이라,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된 게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새 위격이 서로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면서 아버지도 아들의 이름이 계셔야 일을 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분들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배워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는요 절대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 받다가 중간에서 자기 욕심이 들어가거나 자기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변질되는 거야. 그때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예배를 등한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갖다 준 가짜 형상으로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거나 교회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예, 자요. 자, 위에 거는 뭐 이제 사탄, 가장 사악한 사탄, 여우, 미혹, 배신, 멈추는 거, 은사도 말씀도 사랑도 다 빼앗가서 간다 뭐 정도 있는데, 요건 가서 읽어보시고 천사 마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자, 천사로 가정하고 오는 거요. 그 천사로 가정하고 오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정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로 활동해요. 네? 충성된 자같이 활동해요. 착한 것처럼 활동해요. 이런 자는 또 예배를 더 잘 드려 또 처럼 해요. 순종하는 자처럼 해요. 또 아니요 친절하게 아주 다가오죠. 친교를 잘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기도 잘못된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랬어 뭐 이렇게 이거 팔아먹는 거 이거요. 돈 뜯어내는 거. 자, 자기 편으로 만들죠.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사단이 가장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편이 내 편, 자기 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편이면 되지. 그리고 사랑이지. 맞지요, 그죠? 그리고 은근히 헐뜯죠, 남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자, 나중에 사람을 바깥으로 불러내거나 아니면 그룹을 지어서 대적을 하죠. 대적합니다, 분명히. 자, 교회들을 헐어버리고 버립니다. 또 아니요, 자기를 부각시키죠. 이게 바로 예수를 가장하고 들어온 막이요. 그거 보고 우리가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천사막이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봐봐요. 마귀로 천사, 예수님을 가장하고 와도 방언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 좋은데 이런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요거 집에 다 갖다 붙여놓으시고, 또 붙여놓으라니까 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아니, 난 그게 겁나 죽겠어. 엉뚱한 짓 하는 거 아주 그냥. 제발,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요. 자, 쭉정이는 나가서 뭐 한다고요? 자, 헐뜯어요. 허물어뜨리려고 그래요.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알고군요. 할 수 없이 다른 데를 간다고, 이사해서 간다든지, 봉사하러 간다든지, 하나님 명령 따라 가도 절대 음해하거나 헐뜯지 않아요. 알고국들은 그래요. 근데 쭉정이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은 청했지만, 택하지 않는 걸 거기서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요. 자, 나의 멘토는 그래요. 저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저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걸 가져다가, 성령님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똑같이 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미래 것도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미래가 확실한 거지,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듣고 기도해서 받은 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성령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에 꼭 매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